9년 전에 원바디 월십을 시작을 할 때는 특히 유스 부모님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이들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적응 안 되는 원바디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얼마나 화합이 잘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이끌어가는 여기에 아이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하나 놀란 거는 현준이가 한글을 그렇게 잘 읽는 줄을 몰랐어요. 현준이, 너 성이 뭐야? 장씨예요, 장씨. 오늘 뉴스 중심으로 우리가 워십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역사를 알아야 한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심지어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뉴스들에게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니네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혹은 어른들로부터 우리 한국이, 코리아가 일본에게, 저펜에게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유스들이. 그건 우리의 역사야. 우리의 역사야.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며칠 전에 3.1절 기념식이 달라스에도 있었고 포트워스에도 있었어요. 금년이 centennial, exactly 100 years ago,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재팬의 콜로니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날이 바로 엊그제 3.1절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7남매인데 7남매 가운데 위로 4명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 말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 우리 형제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본 아래의 압제에 있게 될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다크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모든 시츄에이션들이 네거티브하게 흘러가는 그런 때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이나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럴 때에 일본에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었고 시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깨야 된다, 의식이 깨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소설을 썼고 시를 썼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은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만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중학교를 나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저항 시를 썼어요. 그 시 가운데 하나가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기 때문에 앞에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뒤에 것만 읽어드리면은 그 시 내용 가운데는 단어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 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잠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식을 깨워주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의 배경이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었던 때와 비슷한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의식 있는 청년의 이야기인 거예요. 암울한 현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변 상황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고민했고 눈물을 흘렸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이 외국 땅에 나와서 무엇을 위하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질문을 이 청년이 자기에게 고민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그리고 걸프렌드하고 데이트하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학교 시험 잘 치는 것, 성적 좋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에게 인기를 어떻게 더 많이 끌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있는 때에 청년 느헤미야는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조국을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삶을 향하신 디렉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할 텐데, 과연 느헤미야의 열정에 불을 붙인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열정에 불을 붙인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지금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유스들과 우리 청년들과 어떤 관심사와 공통점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겠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디렉션을,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디렉션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이고, 어른들은 소명이라는 단어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내 인생의 디렉션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내 인생의 디렉션을 바르게 찾아가려면 내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잘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understand 하려고 하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페르시아의 수산 궁전이라는 커다란 캐슬이 있었는데, 그 캐슬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유대 땅 이스라엘로부터 비지터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식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 비참한 삶의 현실을 그 방문객들을 통하여 외국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스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My country is Korea.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여기에 태어나서도 너희 조상의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뜻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비지터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그 현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넓혀가는 게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가 게임에 미쳐서 게임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책임의식이,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에 미쳐버리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됐고 미래를 가르쳐 줘야만 되는데 그런 것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스가 돼도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불확실한 거야. 내가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은 뭔가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지? 좀 의식이 있다면 그런 걸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이 아들이 뭐에 빠지는 거야? 게임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제시해 줘야 되느냐? 너희들의 미래에는 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에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그런 디렉션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부모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하여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세대가 게임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달라요. 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든지 우리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God with us, I am liv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디아블로 3라는 게임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파퓰러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주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이 그 게임에서만 싸움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죄와도 싸워야 되는 걸 우리가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될 때도 목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수산궁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퍼세큐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에 타서 성문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리얼리티.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듣고 보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야만 되는가 하면 내 삶의 디렉션이 생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소명이 무언가를 거기서부터 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려주는 것을 철저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유스들, 그리고 청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학교, 이걸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 왜 세상이 이렇게 전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테러가 있고 이런 것만 접하는 것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이 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눈을 뜨고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코리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현실을 너희들이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줄 텐데, 지금 우리의 조국은 디바이디드야. 남과 북으로
Southern part and Northern part로 우리가 지금 디바이드 되고 있잖아요. 지금 21st century에 이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두 나라로 디바이드 된 채로 있는 나라는 only Korea. Only Korea. You have to remember, our country is the only country is divided in this century.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씨 왕조가 3대째로 김스 다이너스티를 만들어서 3대째 세습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신음을 외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우리 자녀들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아가고 미국에서 게임만 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Your country, your ancestors' country is currently how their circumstances.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보아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북한 모든 그 백성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사람들은 미사일을 만들어 미사일을 허공에다 쏘고 있다고. 그 미사일을 쏜 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That's our country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생편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지가 불과 7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민족 보세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민족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들의 현실을 우리는 외국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실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삶의 디렉션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삶의 현실들을 내 눈으로만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소명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탤런트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그 사람은 차인표라는 탤런트예요. 차인표. 근데 이 차인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니까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컴패셔니스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컴패션이라는 그룹 속에 일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굶고 공부하지 못하고 고아된 그런 소외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한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인해서 그의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 여러분 한국의 탤런트 스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시잖아요. 좋은 일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그 스타로 있으면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탤런트 삶을 살아가면서 차인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가 자기의 화려한 삶을 만들어 가려면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인표를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소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되는가 하면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시작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픔의 모습을 보면은, 상처를 보면은 상처로만 보는 것 아니라 그 가운데 나도 당신의 상처에, 나도 당신의 아픔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사명이, 그리고 인생의 소명이 꽃을 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디렉션을 찾으려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방문객들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변화는 언제 일어나고 열정은, 패션은 언제 생기게 되는 걸까?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연결될 때에 우리는 열정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임한다는 것은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식과 기도가 하고 있고, 또 금식과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그 일을 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금식이고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couple days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도 속에 듣게 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의 소명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이 힘들면은 피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좀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조국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삶 전체가 그래요. 가정에서의 생활도, 우리 직장에서의 생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 전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소명은 어떻게 우리는 찾아가야 되느냐? 우리 유스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디렉션을, 삶의 디렉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무너진 성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무너진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무너진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인사이드가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리빌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가치관을,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야만 해요. 우리 유스들이,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유스들이 우리가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고, 성경적 가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셔야만 돼요. 우리의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가 나타나는 것은 썬데이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 Monday through Saturday, 6day 동안에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스피리추얼리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스들아, listen. 너희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그 맡은 일들을 통하여서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 너희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청년들아, 너희들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런 기관 속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업터가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해외 나가야만 선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본 뉴스 가운데 한국에서 디아블로 3라는 이 게임을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될 때, 그게 왕십리 가까운 어느 역 근처에서 가게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아주 아수라장이 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요즘 청년과 청소년들의 가슴에 불이 꺼져 있구나. 깜깜하구나.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emptiness를 느끼고 그들 가운데 목마름이 있으니까, thirsty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어떤 목마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좋은 것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죄다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디아블로 3에다가 다 빼앗겨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또 생각한 것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디아블로 3라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열광할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유스들에게, 너희들이 위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너희들의 인생에 희미하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너희들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음성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위로 들리는 음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만들고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리고 비전은, 소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듣고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프게 느껴질 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딴 얘기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허공을 울리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도하는 것 말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관계되는 가정에, 우리의 관계되는 학교에, 그리고 사회에, 나라에 모두의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유스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디아블로 게임보다도 더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날밤을 새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소명을 꼭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들과 함께